어떤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빠져드는 이러한 현상,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덕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원래 일본어의 오타쿠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오타쿠가 우리나라 말로 오덕후 이렇게 됐다가 오자 빠져서 덕후 이렇게 줄여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군사 분야에 열정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밀리터리 덕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좀 줄이면 밀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 중에 밀떡이 하나 있습니다. 가히 군사적인 것에 인생을 바친 학생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가 초등학생이었고요. 라구나에서 우리 어린이 성경 캠프를 하고 제 차를 타고 돌아오게 됐는데, 뒤에 앉아서 또래의 어떤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끼어들지 못했어요. 제 지식이 너무 부족했어요. 둘이 이제 군사적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밀리터리 이야기를 하는데 육해공군을 넘나들고 각종 무기와 장비들의 구체적인 재원과 특징들 정확하게 넘버링까지 해가면서 나열을 하는데, 제가 귀담아서 계속 들으면서 오게 됐습니다. 각 군사 장비의 장단점들을 비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쏟아낼 뿐만 아니라 전쟁의 역사,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 속에서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런 얘기까지 초등학생이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시간가량 쉬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 이 학생은 어떤 군사 전문 방송의 패널로 나가도 거침없이 자신의 정보를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열정이 지금까지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학 진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졸업 후에 진로가 정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군인이 되는 것이에요. 군사 영웅으로서 장렬하게 이 한 번 바치겠다는 각오가 그 학생을 보면서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 학생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군인들의 헬멧과 야간 투시경이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장차 군인 영웅 정대한 학생입니다. 지난주 이 학생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직접 손으로 만든 탱크도 전시되어 있었고요. 이 정도는 되어야 밀떡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군대는 가지 않았는데 군인 정신이 투철하고 언제든지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었어요. 별명을 뭐라고 할까요? 밀떡 대한? 그 부모님이 어떠한 의도로 대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대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군대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아미가 있어요. 아미. BTS 팬이라면 가슴이 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에 열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면 다양한 연령대예요. 할머니 아미도 있고 아줌마 아미도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BTS예요. BTS가 삶의 의미인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2019년 러브 유어셀프 전 세계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BTS 공연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항공권 티켓을 구매를 하고 또 이 일정에 맞춰서 휴직 처리하고 학생들은 학업 스케줄 조정을 이렇게 하는, 그것도 적은 인원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BTS와 가치관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니스프와 협력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캠페인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수억 원을 모금을 해서 또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별명이 아미이죠. 나는 아미입니다. 나는 BTS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을 또 좋아해요. 별칭이죠, 별명. 이 별명 중에 오늘 우리가 다 감리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감리교인도 별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웨슬레의 회심 기념일이에요. 매년 5월 마지막 주는 회심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이민교회에서는 의미가 한국교회만큼은 그렇게 짙지는 않은데요. 이 감리교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공부에 열심이다, 책을 열심히 본다, 그러면 책벌레, 공부벌레 이러는데, 감리교의 별명은요 규칙벌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말이 규칙쟁이들,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엄격하게 이러한 기도 모임, 또 성경 공부, 구제 활동, 이런 규칙을 너무나도 잘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모임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규칙쟁이들. 요한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웨슬레가 청교도 가문에서 태어났고 4대에 걸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목사로 38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특히 요한 웨슬레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인 수산나 웨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겠지만 자녀가 19명인데 그 중에서 15번째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엄격했어요. 주기도문을 못 외우면 밥을 못 먹는다든지 어떠한 것을 또 암기하게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규율적인 생활 습관을 이어받았습니다. 17살 때 옥스퍼드에 들어가서 홀리클럽을 결성을 합니다. 매주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주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구제하고 또 감옥에 찾아가서 그들을 케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아서 구제하고 하는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했는데 마음은 더 공허한 것이죠. 어디까지 갔냐면 저지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기도 합니다. 인디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가서도 그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해서 되돌아오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 어느 수요일, 그때가 1738년이었습니다. 5월 24일 그의 일기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8시 45분. 그때의 공허한 마음으로 나아갔다가 어느 집회에, 수요일 저녁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회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일기장에 그날 이렇게 회심 체험을 기록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난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동생인 찰스 웨슬레에게 달려가서 나는 믿는다. 나는 지금 믿는다. 외쳤습니다. 이것이 감리교입니다. 규칙쟁이들, 규칙을 엄격하게 엄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왔던 교단,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이러한 별명을 교단의 시작으로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다른 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별명, 그리스도인.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별명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원래 교회의 전통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가 시작이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전통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리스티아누스, 예수쟁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 혹은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안, 나자렛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촌동네 취급했거든요. 고기나 잡는 사람들. 그래서 갈릴리 촌 사람들, 저 사람들 뭐해? 기도해?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좀 어떤 비하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명을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에서 시작된 별명 그리스도인, 이것을 보면은요, 이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게 되었는가, 이 별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했을 때에 그 출발점에 뭐가 있냐면 핍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지만 핍박도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때에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이 방언으로 언어를 알아듣게 되고 마음이 통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시작되고, 이 핍박 때문에 이 핍박이 엄청났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교인들은 정든 땅을 떠나서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됐어요. 사이프러스라고 알고 있는 구브로는 섬이에요. 거기까지 갔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걸어서 8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킬로를 걸을 수 있습니까? 저는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40km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시간을 걸으면 40km예요. 그러면 20일을 걸어야 되는 아주 먼 거예요. 한 달은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왜 저기까지 갔어요? 핍박을 피해서 간 거예요. 환난과 역경 중에 저렇게 흩어졌어요.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들은 힘든 상황을 이기고 그 가는 내내 그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것이죠. 환난 날에 불려진 이름이 크리스티아누스예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살아내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크리스티아누스.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들은 환난을 피해서 숨어 지내지 않았어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가서 가는 데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흩어질지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 사람들 그 해석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환난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운명론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잘못된 환경일지라도, 낯선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이상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환난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는 표정을 짓고, 고향 땅을 떠나와서 고생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의 표정을 하고 있을까? 왜? 그래서 나온 말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 말이 그렇게 좋은 뜻으로 사용된 말은 아니었어요. 예수쟁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농담 섞인 말로, 뭐래 저 사람 뭐 자꾸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 별칭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그런데 이 예수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 시민이라는 뜻이거든요. 저주를 받았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다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수치와 모욕의 상징, 종교적으로 완전히 저주받은 상징, 이게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전파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야. 그렇게 저주를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전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애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생애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기까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파송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오게 됐는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다가 헬라인에게 복음 전파되었어요. 이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와서 누구를 데려오냐면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이건 작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자기 그 이름, 아마 키가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겸손의 의미도 사울에 담겨져 있지만, 이 바울이 못난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이 이름을 자기가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작지만 그리스도는 높여지는 이 의미,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진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1년간 가르치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년간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나서 사울과 바나바의 화해, 온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화합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이때 이들이 듣게 된 별칭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보고
옛 원수가 친구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온전히 협력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화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남편이 아내를 교회에 보낼 때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 푹 빠져들지 마, 새벽기도 이런 거 안 돼, 적당히.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적당히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에 온전히 헌신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2000년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이름에 합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바울이 볼 때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앞에 헌신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합니다. 재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리고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